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보초병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림같이 오늘 이 세상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더미가 된 삶 한복판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낭떠러지에 매달린 인생들이,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미끄러지는 연약한 민초들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뒤틀리고 왜곡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제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 노를 들으소서.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연장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부와 안락을 찾으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우편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손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진급을 하고 또 사회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된 시간에도 이 땅에는 어두움이 있고 또 춥고 어려운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화평과 겸손과 온유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닫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대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영혼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이어지고 항상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시편 80편 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은 해당 본문을 다양한 버전으로 읽는 것입니다. 한 10개 정도의 버전을 제가 읽는데요. 일단 원어 성경으로 읽고,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유아 세례 받는 조이 엄마가 성경 봉독 아주 잘 해주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글 성경 버전인 새번역 성경, 또 메시지 성경,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 그리고 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쉬운말 성경, 이런 다양한 버전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영어로는 NIV, 킹 제임스 버전, 또 제가 즐기고 있는 NRSV, 그리고 NLT, 또 NET라고 하는 NET 바이블, 이런 한 10개 정도 되는 다양한 버전을 읽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간에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 버전의 그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10가지의 다른 버전으로 읽다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목들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본문인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피식하면서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근데 저 여기 이 구절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대목이 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아기의 아빠이죠. 아내의 남편이에요. 가장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 지금 헤롯의 암살단에 쫓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밤에 아기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 보통 여기 어떻게 말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요셉과 아기와 그의 아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와 요셉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자가 의도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전체 또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아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요셉의 아내 그래야 되는데 그 아기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4개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 이야기 끝에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명과 관련된 말씀들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4가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이 요셉이 지금 야밤에 헤롯의 암살단 또 킬러들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하고 또 그래서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영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4개의 이야기 각각에는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과 관계가 되는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옵니다. 이제 장차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임을 암시하는 별임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고 그 박사들이 별을 쫓아오다가 어디서 별을 놓칩니까? 예루살렘. 그 시대의 중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 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이 정도의 중요한 고급 정보라면 왕실에서 또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곧 메시아가 날 것 같은데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기는커녕 당황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난다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 왕이라는 작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불러놓고 야, 도대체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그때 구약 성경을 뒤적거린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을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말미에 인용하는 인용 문구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게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예언자는 일찍이 앞으로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텐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냐? 여러분 당연히 시대를 구원할 인물, 걸출한 인물은 어디에서 나야 돼요? 우리 한국 같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인 서울에서 나야 되는데 미가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변방에 강원도 두메 산골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또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죠. 예물을 드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디서 왕이 나는지 알려주면 나도 경배할 테니 나중에 찾으면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나중에 봤더니 헤롯 왕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암살단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이 첩보 영화예요. 이 헤롯 왕이 킬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한 것이죠. 그 소문이 요셉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요셉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밤에 도망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리아는 아기를 업고 있었을 거고, 요셉은 아기에게 필요한,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따리로 만들어서 뭐 이고 지고 메고, 그리고 계획된 길을 따라서 몰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합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또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15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는데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졌다,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한 것인데, 마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까닭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밤에 아기와 그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제 가까이 있었고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 이집트 근교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었던 피난민들, 도망자들, 망명자들, 또 정치적으로 뭐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스라엘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지대에 그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집트 국경 내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레퓨지라고 하죠.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집트에 가셨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언제나 위기를 만나면 피할 만한 피할 처소였고, 또 아기로 말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보호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고, 거기 마침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이집트로 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성탄의 이야기는 조금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았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속았네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정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합니까?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적들은요, 아주 가차없이 짓밟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혹시 이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화근이 될까봐 염려하여서 예수님 탄생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이 영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해 버립니다. 참 무자비하죠. 이게 세속 정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만적인 인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을 빼앗는 이 악을 헤롯 왕이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여기 라마가 지명입니다. 지명.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된 말씀 안에도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라마를 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비추어 보면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같은 곳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반야월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시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그때 LP판 자켓입니다.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이고 저기에 가운데 사진이 누굽니까? 한 여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저 장면. 그 노래 가사가 이렇잖아요.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제가 저 동네에 살아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런 아픈 사연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왜 미아리 고개냐면 6.25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북으로 가는 그 외곽에 가장 큰 도로가 있는 곳이 미아리 고개였어요. 이 고개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는데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서 굴비 엮듯이 엮여서 북송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어떨까요?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 끌려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들의 통곡 소리. 그래서 미아리 고개는 눈물 없이 넘을 수 없는 눈물의 고개, 한 많은 고개인 거예요. 라마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라마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엘리트들을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가던 길에 잠시 이 포로들을
보호해 둔 곳, 가둬둔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포로 수용소이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길목이면서 미아리고개와 같은 곳이죠. 그 라마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아들 또 남편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눈물이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것이죠. 철사줄로 꽁꽁 묶이듯이 그렇게 밧줄에 묶여가는 아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 그곳이 라마입니다. 근데 여기 하필이면 또 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할까? 이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내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여인에게 아픈 사연이 하나가 있었으니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고 고통을 당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둘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에 그만 해산 이후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 슬픔의 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의 묘지가 어디냐? 바로 이 라마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그 다음에 라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고 아픔이고 통곡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의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라마의 통곡 소리가 역사적으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서도 이 못된 헤롯 왕에 의해서 또 수많은 자식 잃은 여인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일단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조상이 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살기 위해 헤롯의 암살단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 조상들이 살기 위해 이집트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나일 강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로 왕이, 헤롯 왕처럼 못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불어나자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나일 강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 강변은 생각해보면 여기가 바로 단장의 미아리고개인 거예요. 라마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강물에 던진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곳, 그게 바로 나일강 변이죠. 근데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나일강변에 던져졌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죽이라고,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 여인이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는 죽음에서 건져졌다, 물에서 건져졌다, 그런 뜻이죠. 이후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다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마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이걸 모형론,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그 삶이, 모세의 인생의 궤적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형론,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마태의 저자는 그런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봤고 그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기쁨,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이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언제 풀어집니까?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팽팽한 긴장감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을 때 해소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태복음 2장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긴장감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성취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이야기 끝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했지만 이제 새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구원의 방법은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서 던져져 죽었다가 여러분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담긴 바구니가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 주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이 마태의 정교하게 짜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제가 여러 버전을 보니까 공동 번역 버전이 이걸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 번역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어디에 있는 바와 같이요?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족보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한 복음 메시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분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베들레헴 그 변방에서 태어나신 짐승의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결핍
죄악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구하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그 구원자를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시편 80편 3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근데 이 기도는요, 진짜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제 콜롬비아 신학교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셔요. 오늘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아빠 엄마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하는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였어요? refugee, 피난민이었어요. 도망자였다고요. 근데 저 사진은 또 동시에 뭘 말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이 가족들 안전하게 있을 곳 없어서 도망 다녀야 하는 난민촌을 전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고통당하는 연약한 버림받은 변방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 이 국제 정세도 보고 하니 우리 주님이 진짜 오셔야 되고 빨리 오셔야 돼.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줄 착각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죄의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지한 생명들의 피를 흘리는 그 악을 서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셔서 저들의 악행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라마의 통곡 소리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미알이 눈물고기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피난민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폐허더미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철조망을 넘어 피난민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저 북녘 땅 70년이 넘도록 독재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어둠의 처소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악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악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 땅의 비정한 정치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요양원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만몬의 우상으로 찌든 탐욕의 자본주의에 학살당하는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연교회에도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2000년 전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찾아가 그 변방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그 삶 주께서 기억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구원하신다. 이 복된 소식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유 하나 철조망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 믿음의 선배들의 은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섬겨오신 은퇴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은퇴를 맞은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장로님, 조신호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중앙으로 좀 서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으로 나오셔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은퇴패와 선물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장로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기념패 장로 이선호, 재직기간 2000년 10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장로로 소명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원교회를 섬긴 이선호 장로의 그 고귀한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원교회 교우일동. 이렇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신호 권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은퇴 기념패 권사 조신호, 재직기간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권사로 서명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원교회를 섬긴 조신호 권사의 그 고귀한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원교회 교우일동. 우리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김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은퇴 기념패 권사 김정희, 재직기간 200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권사로 소명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원교회를 섬긴 김정희 권사의 그 고귀한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원교회 교우일동.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돌아서 주시고, 네, 우리 은퇴자들이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때 우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일동 차렷 경례.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장로님께서 은퇴자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식을 앞에서 보니까 저는 뭐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뒷머리가 빠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은 은퇴하실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오늘 은퇴한다고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우리 배준기 장로님께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시작하면서 장로로서 막내 장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준기 장로님께서 이 장로 벌써 은퇴해? 축하해? 하시면서 다독거려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우리 은퇴식까지 갖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은퇴식 자리에 서 있을 그런 사람도 못 되는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로로 세움을 받고 교인들을 섬기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장로로서 고통과 아픔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할 때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도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매주일 결단을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끝까지 자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쓴뿌리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3세판 만에 세상말로 그렇습니다. 모셔온 훌륭한 우리 전성만 목사님 또 한 세대의 마지막 막내 장로로서 이제 우리 후배 장로들 2세 후배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대형교회가 앞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차게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너무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식 할 때마다 마음이 참 교차가 됩니다. 수고하신 분들 이제 시도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마음 반, 그러나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데 계속 또 일하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 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인생의 녹익은 그 숙성된 맛을 우리 교회에 더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교회에 부름받아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또 한평생 섬기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세 분의 종들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남몰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그 수고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 수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마음에 이런저런 아쉬움 서운한 마음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분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은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녹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 하나의 마음이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을 살았고 주님의 교회를 평생 봉사하였으나 이제
은퇴 후에 펼쳐질 또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얀 눈 위에 이분들이 또 처음 걸어가는 은퇴 이후의 삶의 족적들이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이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과 성탄 예배가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그대로 성탄 예배로 드리고 2부에는 우리 세례식,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2부 예배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카페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항존직 연말 세미나를 통해서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주일에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점심 식사를 재개할 것을 원하셨고 또 이에 따라 주방과 친교실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 주시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 친교실과 주방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대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방과 친교실 환경 개선을 하고 이제 그것이 마치면 이제 주일 점심 식사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모든 일은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뭐 공사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일은 기도하여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방 또 친교실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식탁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하였는데요. 커피 전도하였는데 그간에 못하다가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따끈한 커피 한 잔 대접하며 주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이 이제 올해로 마감이 되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 대원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또 아쉬운 소식입니다. 우리 김형준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아동부에서 4년 동안 사역을 잘 하셨죠.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또 지금 저렇게 까불고 나오는 우리 다운이가 올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갈 때 되니까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둘째도 보시고 또 이제 4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의 남현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제 마음이 한들 서운하고 아쉬운데 다행히 이 남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제가 볼 때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신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오늘 헤어지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김영준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든든한 목회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원이가 빨리 끝나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가족이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때에 우리 큰 마음으로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이는 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인사를 안 하네요. 예. 다음번에 전화석이 어떻게 클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저 변방에 있는 우리까지 이름 불러주시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감사하며 평생토록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또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어둠 중에 있는 저 풍력당 위에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다 은퇴하시는 세 분의 또 새로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